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네,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이런 질문을 받고 당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다라고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맙니다. 또는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쭈뼛쭈뼛 하면서 이제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죠 하면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자신의 구원과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근본부터 스스로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받든지 나는 확실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다시 태어남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남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한 니고데모의 모습이 이제 다음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니고데모의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성숙한 종교인이었으며 율법에 익숙한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직분자로 살지만 막상 이런 질문에 부딪혔을 때 니고데모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태어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시 태어남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자신이 다시 태어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인한 다시 태어남이 진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인 의식이나 인간적인 노력,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다시 태어남에 대한 진리가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의 개념도 없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독특성, 차별성, 유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탄절 때 불교 측에서 축성탄이라는 그런 현수막을 내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불교에서는 가능합니다. 불교는 진리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선행,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뿌리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떨쳐내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발전과 자기 수련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신의 자아가 꺾이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수행을 정진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죄성을 끊어버려야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자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뿌리 내리고 있던 인생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천국에 새롭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파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1장에서 돌감람나무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고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육신이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높이 뛰어도 아무리 멀리 보아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반드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뼈아픈 것입니다. 반면에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며 즉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란 육신적으로 하던 일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근본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발 지점을 새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시작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씻다, 깨끗해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의 인격과 삶의 습관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의 본질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느끼는 동시에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불로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의 뿌리가 끊어지고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할 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다시 태어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경험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기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떠한 핍박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평안함과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물과 성령에 따른 다시 태어남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태어남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치러야 할 저주와 심판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다시 태어남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미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남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예비해 주셨더라도 각 개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구원이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니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듭남의 축복을 무조건 받는다고 하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이며 역사이며 진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출생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에 의해 이루어졌듯이 영적 출생도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대개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구나 가족의 권유로 마지못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권유한 사람 얼굴 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울적해서 기분 전환용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롭고 또 되는 일도 없고 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고 찝찝하게 느껴져서 예배 중에 졸더라도 눈동자를 찍으러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짜 다시 태어남의 진리를 깨닫고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니고데모의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은 영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요. 이 푸뉴마는 영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아흐도 영 또는 바람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바람의 영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깃발이 벌렁인다든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하여서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바람의 영향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불 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람의 강도입니다. 우리는 바람의 강도를 조절해 가면서 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그만 선풍기 바람은 조절할 수 있어도 자연에서 일어나는 바람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임의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조정하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바로 성령 받으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감히 성령님을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중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께 정중하게 우리는 초청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람이 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즉 신비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다시 태어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태어남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시 태어남과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에서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요즘 수요기도회 때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의 축복, 또한 우리를 구속하신 축복,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치시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충분히 해석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사히 지내온 것 역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유레카 발견했다라고 하듯 새로운 원리를 발견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사랑에 눈을 뜨고 감사함이 넘쳐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영원히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을 보면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경비병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한 후 아무 성과 없이 그 경비병들이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오니까 빈손으로 돌아와서 추궁을 당할 때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들으면서 차츰 깨닫고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습관은 평생을 걸쳐 가져야 할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읽고 내가 암송하고 외우고 내가 깊이 묵상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매일 성경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람을 바람처럼 만져주실 것입니다. 때로 강하게, 때로 부드럽게, 때로 태풍으로, 때로 침묵으로 만지시면서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니고데모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나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은 감히 반역죄로 죽은 죄인의 시체를 넘겨달라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값비싼 향품과 함께 부드럽고 고운 세마포로 그 예수님을 감싸고 무덤에 안장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눈물로 찬송하며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부활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듭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나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힘이 셉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은 한마디로 그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기를 원치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음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길가밭이 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딱딱한 길가에 그 씨앗이 있어서 새가 먹는 것처럼 마귀가 그때그때 말씀을 다 뺏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딱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이 말씀은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출생은 생소하지 않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과 3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명령하시면서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도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도 받고 여러분 기억하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모두 요엘 2장에 나타난 성령을 통하여서 가능한 일입니다.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새 영을 주신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수차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듭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성경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좋은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거부할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이고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 말씀을 읽을까요? 그것은 내가 늘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주님 앞에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내 믿음은 됐다. 이 정도는 충분해. 이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불신앙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난 이대로 좋습니다. 난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거부와 함께 불신앙으로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을 볼 때 아프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진리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위해 우리는 순교도 불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보다 더 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는 서서히 진리의 눈을 뜨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증거하고 찬양하며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곧 하늘에서 내려온 분, 하늘로 올라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태어남의 실체요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깨닫고 이해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은 다음에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도덕적으로나 또한 인격적으로 완전하거나 성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지속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듭남의 이
은혜와 사랑을, 이 감격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매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입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묻고 또한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매일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난 이대로 돼서 이만하면 돼서 이 정도만 되면 뭐 잘하는 거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또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러한 데까지 자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